성경으로 본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 저는 이거를 그냥 이게 가톨릭입니다 이렇게 보여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 자꾸 비판을 하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가톨릭의 WC가 편승했다. 김영주 총무 마냥. 1997년 반개종주의를 WCC가 발표했어요. 그럼 선교 안 하면 개종 안 하니까 반개종주의 부르질 필요도 없죠. 공동증언을 위한 소명, 신뢰관계의 선교와 개종주의 중단이라는 선언문이 나왔어요. 신뢰관계가 누구냐? 지금 WCC 안에 가톨릭하고 정교회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개신교에서 왜 가톨릭권에 와가지고 개종시키냐? 왜 구소련 정교회권에 가가지고 개종시키냐? 너희들 정말 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동역자하고 같이 있지 않냐? 우리가 같이 다 행동하는데 왜 빼가지고 가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종 강요라는 단어를 써요. 요새 누가 강요해요? 다 자기 희생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봉사하는 거지. 선교사에 가봐 선교사들 사는 것 좀 봐요. 얼마나 힘든데. 저는 선교사들 보면 항상 부끄럽구만요. 저도 선교사 되고 싶었죠. 누구든지 한 번쯤 되고 싶죠. 우리 북한서도 누구든지 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근데요, 오랫동안 독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선교사들 보는데 지독이 외롭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렇게 외로운 건 난 못해. 난 공부하기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오랄 때 가자. 그러고서는 초청하는 대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합동신학교였어요. 여기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사람 무슨 선교를 해요? 나는 그 그릇이 아닌가 비요 하고서 들어와가지고 학교에 계속 있었죠. 자, WCC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 선교 모라토리움을 선포했어요. 선교 정지. 1973년쯤 한번 그런 걸 했는데 그거는 일체 선교비로 반인종차별 투쟁 사업에 쓰게 되는 선교 중지였어요. 그러나 얼마 가서 다시 80년대 그 모라토리움이 나오는데 그것은 선교라는 걸 하지 말자가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하고 우리 가톨릭권하고 정교권 같이 다 우리가 가족이 하나인데 WCC 안에 다 협력인데 거기서 개종사역 하지 마라. 그런 모라토리움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개종자를 얻는 행위를 화해를 목표로 한 하나님의 선교 지난번에 했죠. 이 복음 선포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역증거, 화해를 목표로 하는 선교의 역증거, 연합을 깨뜨리는 가장 비난받아야 할 행위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제가 왜 마리아를 다루느냐? 그 행위들은 성상을 받드는 모습을 우상숭배라고 비난하는 행위, 마리아와 성인을 향해 우상이라고 비웃거나 죽은 자에 대한 기도를 비난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할 역증거 행위다. 이렇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요대로 하면 얼어붙어서 선교 못합니다. 잘못하면 파송도 안 해요. 너 개종시키라고 내가 파송한 거 아니야? 거기 복지를 위해서 일하라고. 잘못하면 선교비도 못 받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에베소 공의에서부터 마리아에 대해 얘기입니다. 테오토코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식 용어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거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믿는 그런 종파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분이 마리아야. 그 뜻으로 테오토코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근데 중세부터 점점점 교황들의 교령에 의해서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가 막 고양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바로 옆에까지 높아졌어요. 제자들 위로.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상들을 받들고 남편 요셉까지도, 이 남편은 사람 죽을 때 도와주는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 도와주라고 하는, 구원해주라고 하는 그런 수호자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기도하죠. 천사들한테 기도하죠. 성인이라고 한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이들은 다 부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데가 성경에 있어요? 없죠. 누구한테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자밖에 없다고요. 우리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죠. 어떤 피조물한테 예배 안 해요. 근데 얘네들은 김대건이나 죽은 가톨릭 신부들한테 막 기도한다고요. 요셉한테 기도문 제가 금방 말 나왔으니까 썼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요셉이여 기뻐하소서. 예수 마리아께서 함께 계시니 사람 중에 복되시며 배필이신 마리아의 아들 예수 더욱 복되시도다. 예수를 기르신 아버지시며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이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루소서. 아멘이요? 지극히 거룩하신 요셉이여 우리 주 예수를 기르신 아버지시오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이여 간절히 청하오니 천주께 전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열렬히 사랑하며 성목께 충실히 의지하게 하소서. 또 청하오니 임종 때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아멘요? 그래서 가톨릭 신도들이 천사들과 죽은 영혼들과 성인들에게 비는 기도문, 마리아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천주와 평생 동정이신 성 마리아와 대천사 미가엘과 성 요한과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이야 모든 성인 성령께 고백하오니 과연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 마리아와 대천사 성 미카엘과 세자 성 요행과 사도 성 베드로 성 요한과 모든 성인 성녀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천주께 빌어주소서. 가톨릭교회는 이렇게 산다고요. 자, 순교자의 달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위대한 순교 성인들이여 천상에 모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시어 천주의 자비를 빌어주소서. 영광 지극한 성인들이여 우리도 당신들과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 용약하나이다. 간절히 청구하오니 자비하신 천상 아버지께 전구하시어 우리와 우리 친척과 은인들에게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걸 딱 하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마리아 색이라는 게 있어요. 100년 동안 마리아의 해였어요. 그게 1854년부터요.
피우스 6세. 우리는 비오라고 돼 있어요. 비오. 피우스 9세. 비오 9세. 비오 9세, 비오 12세. 하여간 마리아 팬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1854년부터 그러니까 피우스가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을 공포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년이에요. 시작이 뭐예요? 마리아 무죄 잉태예요. 원죄가 없다 소리예요. 이걸 교황이 선포하면 피우스가 선포한 이래 이게 가톨릭 교회의 진리예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톨릭이 성경 말을 믿어야 돼요? 교황의 말을 믿어야 돼요? 교황의 말을 믿고 행사에 같이 참여해야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죠.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 더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에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받으셨다. 임금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1962년 제2 바티칸 선언 공의에서 종신 처녀설을 또 선포했어요. 이런 걸 왜 선포하는 걸까? 1964년에 바오로 6세가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바티칸 공의에 보면은 마리아를 우리의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누구? 마리아. 마리아는 부활승천하여 천상천하의 모후가 됐다. 점점 누구의 어머니인가? 엄청 높아져서 천상천하의 모후라. 이렇게 선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오니까. 회의 중에서 결의된 것을 교황이 선포하면 무오예요. 그럼 성경 말씀도 무오. 이것도 무오. 서로 다른 주장. 가톨릭은 어디로 가는 걸까? 1950년에는 피우스 9세가 마리아 승천설을 규정했어요. 8월 15일이 마리아 부활 승천 기념일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 왔을 때 그때 이런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했어요. 마리아의 승천설 비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는 토론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기록된 어떤 천사들이 주관한 게 아니고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그것이 결정하는 거지. 마리아는 부활 승천한 사람이 아니라 본받을 만한 훌륭한 여성 신앙인이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죽은 영혼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죽은 영혼하고 교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보인다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유학생한테서 들었는데 우리 한국 유학생 신부들이 신부가 되기 전에 마리아를 꿈에 본대요. 계속 교통하니까 보겠죠. 그게 힌두교 같은 데 많이 나타나요. 사모하고 사모하면은 그 신 또는 여신이 나타나요. 아마 그리스도라는 책도 번역돼 있어요. 그 여신을 보고 기괴한 일을 했다는 것도. 하나님 위치를 정복한다. 이게 우상숭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은총의 중재자로 여긴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성모 마리아를 보조적인 은총의 중재자로 고백한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어떤 피조물도 살아서든 죽었으든 하나님의 은총의 대리자나 협력자가 될 수 없다. 성경의 성모 마리아는 아직 부활도
승천도 경험하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했죠. 이 세상 피조물 중에 부활한 분은 그분 한 분이라고요. 지난번에 왜 우리 육체까지도 새로워져야 하느냐는 다뤘습니다. 영혼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육체도 피조물이고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인간이죠. 죽은 사람 보고 인간이라고 합니까? 송장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사람, 죽은 뼈다구 보고 송장이라고 그러죠. 죽었으면 그걸 영혼이라고 그러죠. 혼이라고 그러죠. 혼백.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과 육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셨으니까 천국에 가면 영적인 몸이 있는 예수님, 영적인 몸이 있는 예수님 우리가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저는 야, 나같이 생긴 저도 부활할 거 아니에요. 잘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그런 비슷한 몸을 얻을 거 아니에요. 죄성 없고 죽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가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주기를 기뻐하셨지 천사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몸 안 줘요. 그래서 예수님 부러워하듯이 그들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부러워한다고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려 살다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성모 마리아를 포함해서 흙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부활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그리고 부활 승천설, 무슨 원죄가 없어요. 그게 교황이 선포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교황이 선포하면. 성경적 진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들을 마리아에게 돌려서 부활 승천의 영광을 주고 마리아 숭배용으로 사용합니다. 가톨릭은 우상을 숭배하는가? 가톨릭은 죽은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해요. 아까 봤죠? 마리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날 좀 후원해 주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좀 되도록 좀 말 좀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가톨릭교회 들어가 봐요. 오늘날도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있어요. 가톨릭 성도들과 마리아의 관계는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황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잘못됐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밀해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 직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답도 못 받아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멀리 계신 예수님은 나 심판해서 나 죽으면 어떡해? 나한테 나 좀 후원해 주세요. 잘 좀 말해 주세요. 아니 그 성인이 그렇게 도와서 구원받을 걸 믿을 수 있다니 참 세계관이 너무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돼요? 신랑과 신부 관계죠. 이 교회가 신부잖아요. 여러분 불화한 그런 관계의 신랑 신부 생각하지 말고요. 누가 정죄하려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아멘이에요? 가톨릭 신도들이 신봉하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도움인지 방해물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며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받던 사람 중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어, 마리아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처럼 변화를 받은 세 사람 중에 하나죠. 마리아는 구원 중재자가 아니고 그녀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 구원받은 복을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성경은 성모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화가 나죠. 성경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리아를 최고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마리아를 원죄 없는 의인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다면 벌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예수님이 남녀관계 속에서 잉태된 사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 빌린 것뿐이지. 인간으로 오셔야 됐으니까. 근데 어째 우리 피조물들하고 같이 취급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우리들이 하늘에서는 더 높다 그랬죠. 세례 요한은 9세대에 속했으니까. 성경적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고 물으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그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 내 어머니의 동생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났느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예수님 동생들 너희들 뭐 다 쫓아나와가지고 마리아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면담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막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얼마나 신경질 하셨겠어요. 신경질하면 전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누가복음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또 수정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영광 안 돌렸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잉태해놓고서 내 구주라고 칭하잖아요. 자기는 그 여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 기적 만들 때 여자여 그랬죠? 무시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온 단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대망 기도였죠. 사도행전 1장에.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피우스 9세가 마리아는 동정녀 잉태 순간 오염에서 면제되었다. 그럼 그 전에 언제 타고났었단 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왜 해요? 이런 말 성경에 아주 없단 말이에요. 엄마 삼창 한번 들려주세요. 성모님께 엄마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안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실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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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부님이 목사인가? 신부님 이렇게 서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안 나왔네. 볼만한데.
칼 라너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유명한 가톨릭의 신학과 그 종교의 대표가 되는 라너 튜빙겐에 계셨어요. 우리의 전구자, 우리의 변호자시여, 우리를 당신 아드님과 화해시키시고 이제와 이생이 끝날 때 당신 태중에 복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게 칼 라너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칼 라너는 마리아를 성인의 통교 안에서 우리 모두의 전구자이고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 학자도 그물 속에서는 그렇게 믿는 거죠. 베네딕트 1세 1917년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기도는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전달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는 예수께 직접 부탁할 수 없다. 교황 베네딕트 1세네. 20세기 초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꾸 교황이 더 붙이고 해서 마리아를 갖다가 엄청 부풀려 놨어요. 우린 예수께 직접 부탁할 수 없대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너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어디 마리아한테 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구할 때 마리아 통해서 구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아이고. 근데 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느냐? 이유는 가나 혼인잔치 때 봐라. 예수님한테 요청할 때 그 어머니가 요청하니까 되지 않더냐. 마리아에게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그거예요. 그 소리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명하실 때 사도 요한한테 뭐라 그러세요? 이는 내 어머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우리 어머니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 어머니래요. 이게 논리가 되는 겁니까? 마리아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받은 구세주의 어머니이므로 또한 우리의 어머니가 되었다. 성경적으로 마리아는 누군가?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다. 그는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30세가 넘을 때까지 마리아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너희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곧 임할 거다. 예수님 자신의 영이 각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잖아요. 그걸 성령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받았잖아요. 못 받은 사람 이렇게 해보세요. 다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죠. 사명도 받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파도를 거슬리면서 가는 게 쉬워요? 각오를 다 한 거죠. 저도 했고요. 성모 마리아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고 승천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은 아까 읽었지. 성모 마리아를 포함하여 그래서 재림할 때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에게 천하만국 통치권과 중재권을 준 일도 없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그런 걸 주지도 않는다. 세계 통치권과 심판권은 오직 인자 되신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저는 이제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왕국에 대한 이론도 하도 많아서 독일은 그런 이론 없더만. 이거다. 왜 이게 이제 나와? 일부러 그런 거 아닐 텐데. 들어봐요. 엄마 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감동받지 마세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위험한 것. 일반적으로 현대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교제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우산을, 여러 번 그런 경우를 경험했지만,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여자가 장바구니 들고 걸어가길래 제가 우산을 씌워주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카톨릭이래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으니까는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다고. 그랬더니 뻥해요. 그래서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서는 막 이러고 혼자 가더라고요. 비 맞고. 가게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만난 시간이 짧아서. 성경적인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 받았어야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요. 죽어봐야 들어가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성령까지 받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나?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나 딱 그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통째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자신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장로교인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감리교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말하기 좋아해요. 왜냐면 칼빈과 웨슬리의 그 신앙적 독특성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 경우에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나는 믿노라 그러면서 목사 된 지가 옛날이고 미국 선교사까지 갔다 온 사람이 나 지금 믿노라 이렇게 하고 막 일기장에 써놓은 게 있고, 동생한테 가서 나 지금 믿어 막 이렇게 됐고. 근데 그때는 아무 역사도 없었어요. 한 7개월 지나서 헤르누토 모라비안들이 모여있는 곳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도에 갔다가 성령이 확 내려가지고서 다 쓰러졌다고 써있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웨슬리가 된 거예요. 성령의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 때문에 감리교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해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요. 말씀. 난 둘이 같이 포개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진짜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런 기쁨을 누리는 가톨릭이 예외 아니면 없어요. 가톨릭에도 성령 쇄신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필리핀 같은 데서. 근데 필리핀은 너무 개신교로 빠져나가니까 다시 성령 쇄신 운동을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톨릭도 성경대로 믿다가 화형당하고 그런 존 허스라고 시작됐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성경대로 예수 믿고 빵이 진짜 예수님으로 변하는 그거 안 믿다가 화형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요. 구원의 확신은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야 한단 말이야. 이 땅에서 이미 구원 받았어야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마리아도 구원의 중재자는 아니라. 마리아 숭배 신앙의 위험성, 우리의 신랑과 구원자는 도우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이라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번역한 사람하고 요한 1, 2, 3, 4 번역한 사람하고 사람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여기서는 대원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대원자가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할 때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변호사고 보혜사도 변호사고, 예수님도 헬퍼고 보혜사도 헬퍼고, 하나님 자신의 영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셔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마리아 행사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마리아에게 집중시키게 되고 있어요.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께 직접 다가가지 못해요. 마리아를 거쳐가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깝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교라고 그러죠. 기도의 중재자가 필요한가? 예수님 말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께 직고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린 그걸 믿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부모님이 가톨릭 아니라 다행이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을 명한 적이 없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셨지. 그리하면 들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지. 오늘날 이 약속의 체험은 얼마든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죽은 마리아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라고 하시지 않겠는가? 아까 설명한 거야. 파라클레토스, 도우미, 변호사. 이거는 큰 단어장에 있는 설명입니다. 이 보혜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뭐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런데 뭐 보통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에요. 최대의 선물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무슨 죄를 졌더니 따지지도 않아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뭐 떼쓴다고 부르진다고 성령이 들어오나요? 고함친다고 오나요? 회개를 해야죠. 가톨릭 신자들도 지금이라도 다 회개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하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좀 예수님한테 전달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해요? 성령의 내재와 친밀성, 가톨릭 신학도 오순절에 내려주신 성령은 이미 성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과 성도 사이의 친밀성보다 더 친밀한 사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성령처럼 사람 안에 들어와 살 수 없고, 만일 마리아의 영혼이 성령처럼 신도들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런 신자를 무당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은 왜 하나님보다 죽은 마리아에게 더 친근하게 대하는 걸까? 모든 은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해서 얻어주는 것이 아니다. 희락과 평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는 은사지 마리아가 주는 은사가 아니다. 참된 중재자와의 친밀성, 그것은 가톨릭교회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마리아 무수한 죽은 성인들과 천사들을 통해 예수께 가기를 바란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예수님과의 친밀성이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의 역사가 모든 말씀들은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은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다.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62장 거긴 뭐라고 써있냐면 천상에서 계속되는 마리아의 모성에서 마리아를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비판. 성경적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다. 성모 마리아는 교황들의 추대로 결정된 중재자이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중보자도 아니고 성경적 계시에 의한 중보자도 아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해야 될 사람이고 아직 부활 승천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톤 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는 목적어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파라클레톤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변호자여, 보조자여, 협자자여, 중개자여, 도움이다. 마리아에게서 온 세계를 이제 더 심각해져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의 마리아 나타남에 대한 교황이 인정한, 그래서 참여한,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세계를 바치고 러시아를 바치고 한 교황의 행동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앞서가는지, 얼마나 잘못 가는지. 피우스 12세가 1942년에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온 세계를 봉헌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4년에 11월 21일에 제2바티칸 공회 중에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께 다시 새롭게 온 세상을 봉헌하였다. 그때 교황은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호칭하게 하였다. 성모 마리아에게 온 세계를 봉헌한 교황에 대한 성경적 비판. 성경적으로 온 세상은 창조자 하나님의 통치지역이다. 하나님은 통치권과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다. 그것도 천년왕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우리 인간적인 단어로.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마귀에게 넘겨준 적이 없고 마리아에게 넘겨준, 마귀라고 썼네? 이건 마리아.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마리아에게, 이게 뭐가 섞였냐면 그 예수님한테 금식하시고 줄였을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찾아와서 이 천하만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소리는 없죠. 나에게 넘겨준 건데 너가 나한테 잘하면 넣어줄게. 절만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왕이 되겠다 이거죠. 지난번에 칼막스가 그 위치에 쓰려다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까? 이렇게 해서 천하만국을 마귀에게 넘겨준 적도 없고 마리아에게 넘겨준 적도 없고 교황에게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황 피우스 12세가 1940년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천하만국을 제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성모 마리아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변자, 대리자로 자기가 결정하는 게 진리니까 이런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건데 왜 네가 해? 그 소리야 저는. 마귀는 천하가 제 것인 양 증거하는 그런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젠 마리아가 나타나요. 이것같이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루드르의 성모 기념일이 있어요. 이건 가톨릭적으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나타난 성모를 기념하는 거예요. 불러서 남부 피레네 한 산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1858년에 13살 소녀 베르나데타에게 마리아가 흰옷을 입고 묵주를 가지고 나타났고 맨발로 장미꽃 2송이를 밟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데타는 그에게 로사리오 기도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다발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에게 묵주 기도를 바치게 됐어요. 묵주 기도가 뭐냐? 알죠, 묵주? 우리는 뭐 중들이 많이 갖고 다녔으니까 알죠. 묵주 기도, 그 로사리오 기도라고요. 장미꽃을 기원으로 하여 성모에게 장미꽃다발을 바친다는 의미다. 묵주 기도의 기원은 이미 13세기 때 마리아가 도미니칸 신도에게 나타나서 당시 알비파라는 이단을 없애려는 무기로 묵주를 주었다라는 데서 유래가 됐다. 그 마리아는 베르나데타에게 18번이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2월 11일 루드르의 성모 기념일을 지키게 했어요. 로사리오라는 것은 150개의 구슬로 15단으로 구성되었다.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15단을 다 마치면 성모성을 150번 부르게 된다. 즉 묵주알을 하나씩 넘기면서 성모성 10번을 성모에게 바치고 중간 크기의 묵주알은 영광성 또는 주기도문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묵주기도의 의미가 뭐냐? 로사리오의 기도가 전체 복음의 요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묵주는 성모 마리아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고 교황 바오로 6세는 마리아에게로 로사리오를 자주 바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이 로사리오 기도 내용에 뭐 사도신경적인 그런 고백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간 바치는 대상은 누구냐? 마리아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바치는 거예요. 마리아 현형 두 번째, 갈멜산의 동정 성마리아 기념일 1726년 교황 베네딕토 13세가 제정한 거예요. 갈멜산 수도원 수도사 시몬 스톡에게 1251년 7월 16일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여 성의를 주면서 뭐 천조각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살면 죽어서 영원한 불의 탐을 면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아니 무슨 천조각을 입어야 또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다 어디로 가셨어요? 가톨릭 교회는 매 7월 16일에 갈멜산 동정 성마리아를 기념해요. 이제 구원관이 완전히 마리아에게 쏠리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여 말해주소서 그게 아니라 이제 마리아가 직접 구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천조각 입고 있으면 너 불에 안 타. 교황 피우스 10세는 갈멜살 성모가 지시한 대로 갈색 옷 조각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있다. 스카플라라고 해서 저는 인용만 해서 어떻게 생긴지는 저도 몰라요. 뭐 마우라 같은 거 아닌가, 어쩌가 고독 같은 거 아닌가, 뭐 조끼 같은 거 아닌가, 뭐 상상한 마음대로. 죽은 마리가 나타나서 몸에 걸치는 천조각을 입고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귀신의 말 아니에요? 마리아의 모습을 띤 귀신의 말. 우리 샤머니즘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황이 선포를 하니까 온 가톨릭 교도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더 있겠나 그 소리예요. 교황 피우스 10세 그는 이런 그 갈색 옷 손조각을 걸치고 살았어요. 불에 안 타려고. 교황 피우스 12세는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의미는 마리아에게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표시래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지만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마리아에게 양자가 된 표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양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양자 양녀들 핏줄이 다르니까 예수님 핏줄이 있어요 뭐. 근데 우리 핏줄 있는 사람을 자식으로 했다는 건 관계 개념이잖아요. 친밀성 관계, 가족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양자, 마치 하나님 아들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In Christ.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우리 자신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마리아한테 옮겨서 마리아의 양자가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됨이 부족해서 마리아의 양자가 되기를 택했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각 그 속죄사역은 어디다 버리고 갈색 옷 한 장으로 걸치고 장차 마리아를 따라가면서 그 양자가 되기를 희망하는가? 교황들의 구원관 문제 심각하다 그 소리입니다. 가톨릭 마리아 숭배의 문제, 이 자칭 마리아는 무슨 속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을 거부하고 자기가 준 갈색 옷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양자들을 자기의 양자들로 가로채는 걸까? 성모 마리아 나타나는 그 성모 마리아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현현은 이거는 더 큰 작용을 하는데요. 포르투갈의 산골 파티마에서 1917년 5월 13일 양치기 소년들에게 한 부인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매월 13일에 같은 장소로 그 소년들을 오게 하고 그때마다 자기를 나타냈어요. 10월 13일 그녀의 마지막 발현일에는 푸른 망토를 입고 아기 예수와 그 남편 요셉은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부인이 나는 로사리오의 성모다라고 밝혔대요. 그 갈멜의 성모, 내가 같은 그다. 그때서야 로사리오 성모라는 걸 알게 돼서 군중들은 로사리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하자 없는 성심 공경을 수립하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러시아를 내 하자 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5달 동안 매월 첫 토요일에 영성체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 영성체 하는 게 이제 미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떡을 몸이 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되게 해가지고 신부가 바치고 나누는 거.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성체. 그런데 보세요. 그녀는 러시아를 내 하자없는 정신에 봉헌하고 5달 동안 자기한테 예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협박해요. 러시아는 그릇된 주의를 세상에 뻗을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며 성교회를 박해할 것이니 착한 사람은 치명할 것이요 교황은 많은 곤란을 당할 것이며 여러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교황은 나에게 러시아를 봉헌해라. 그는 회개할 것이고 한때 세상에서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봉헌 예식을 하는 거예요. 1942년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주교자 대성당에서
전국 모든 주교와 정부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황 특사의 집전으로 온 세계와 러시아를 성목계 봉헌하는 장엄한 예식을 했다. 가톨릭 신도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뭔가 러시아와 온 세계는 하나님 것이냐 마리아 것이냐?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은 거기 나타났어요. 푸른 망토를 입고 까나내기 품고. 아, 예수님 몇 살인데 그는 영원히 까나내기요. 근데 품고 나타났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변이에요? 예수님 만나나 마리아 품에 안긴 힘없는 아기, 영원히 자라나지 않는 아기였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신 이 세상에 잠시 아기였던 그 마리아를, 그 아기를 지금까지 품고 모든 신도들의 기도를 받고 찬양을 받고 교황에게서 러시아 온 땅의 통치권도 받았어요. 참 이상하게 나가죠. 마리아의 해 동안에 가톨릭이 진짜 마리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톨릭교인이 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WCC 교단이지만 다 따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교황청이 하나님의 통치지역인 러시아와 온 세계를 사기로 마리아의 손에 바쳤기 때문에 온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다 그릇가게 됐는지요. 그 때문에 1942년에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마리아 통치관에 들어갔다는 이론입니다. 파티마 현현에 대한 질문.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인 러시아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 것인가? 교황은 언제부터 이 땅의 통치권을 소유했나? 교황은 이 땅을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서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마리아에게 바칠 수 있었겠는가? 파티마에 나타난 영원히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자칭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항하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영 아닌가? 죽은 자의 발현설, 샤머니즘 문화권에서는 흔한 일이죠. 모든 무당들과 기독교 이단들이 귀신 환상이나 꿈으로 신비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신비체험이나 경험이나 토론과 회의로 결정한 것은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도들이 전한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만이 진리의 척도죠. 바티칸의 이중 고백, 바티칸 문헌에서 발견한 거예요.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에는 한편으로 마리아를 원죄에 물들지 않은 동정녀로 고백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리아 해가 시작되죠. 제2바티칸 공의회 역시 8장에 보면 성모 마리아도 아담의 혈통을 타고나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이중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유행하는 거는 악한 쪽이죠. 이런 고백이 바티칸 놈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구 소리? 마귀 소리죠.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톨릭에 뭐라 그러겠어요? 나만 섬겨라. 다른 모든 대상들 내려놔라. 물리쳐라. 또 하나, 왜 이런 일이 가톨릭에서 일어나는가? 가톨릭 십계명을 들여다봤더니 우리의 십계명하고 같아요. 단어만 조금씩 다르지 내용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나 의식을 거행할 때 제2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10계명을 둘로 나눠놔서 10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을. 그래서 이게 성경은 어떻게 돼 있지 하고 가톨릭 성경을 뒤져봤더니 우리하고 똑같아. 다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이 제2계명이 제대로 길게 박혀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썼어요. 길게. 굵은 글씨로. 너는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희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애들은 전대에 이르게 자애를 베푼다.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이 써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 9번째 계명 다 똑같아 우리하고. 10번째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 소나 나게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써 있는데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보니까 1.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2.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띄었어요. 뭐가 빠졌어요?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빠져나갔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계명이 만들어졌냐? 10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 이걸 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0계명이 된 거예요. 이것을 외우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책은 별로 안 읽고. 여기는 가톨릭 교리사전 봤더니 똑같아요. 2계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가톨릭 가보세요. 의식서에 2계명이 있는지. 없어요. 물론 저는 가톨릭 찬송가는 없어요. 거기 우리 찬송가 마냥 10계명이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흥미로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세요. 저도 언젠가 볼 계획이에요. 가톨릭교회 진리 척도는 잘못됐다. 왜? 꿈이나 환상 같은 개인적 체험을 판단하는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교황의 선언에 두었다. 환상이나 꿈이 어디로부터인지 하나님에게서인지 악한 영에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성경 말씀이 아니라 회의로 결정한다. 위험성, 영적 분별력이 파괴됐다. 진리의 척도가 성경적 기초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성에 두지 않고 진리가 신비체험과 인간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뭐래요? 죄로 드러나지 않았고 마음속에 품기만 한 죄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외식하는 서경과 바리새인들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회나 보석의 기회가 없다. 성경 말씀 인용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기도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다. 천사 숭배, 피조물 숭배 엄히 금하고 있다. 죽은 영과 접한 박수무당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다. 성인의 공로를 나눠 받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죄가 값어여져 계산에 의해서 구원교리는 이런 계산에 의한 구원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부정하는 철저히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교리다. 성경은 자기 공로나 타인의 공로를 구원 얻을 사람을 타인의 공로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말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게 됨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다. 성경을 어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였다. 가톨릭 신도들의 구원 얻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성도들과 달리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다가 모시고 있는 죽은 성모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을 다 내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가톨릭 성도들도 가장 가까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 찬양하며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끝입니다. 5시 10분 전입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하며 이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